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간구하면서 찬양의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 정말 영광의 박수 돌리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이 되는 우리 인생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날이 도적같이 하나님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를 모르느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음악 띄워 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살아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을 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살아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을 시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몸이 돼 다 사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어둠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쁘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행길로 하리 내 오늘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이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올 한 해 주님께 감사의 기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기 감사해 하나님 기도와 감사해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되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알려없는 사랑 안에 넘쳐날 수 있는 이 한번 되게 합시다. 이 시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신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이 시간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버리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없는 가운데 사랑을 원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내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주정했습니다.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역사하시니 회복시키시니 부활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고 지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로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목회자가 하는 일 가운데서는 성도들을 돌보고 또한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는 말,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해야 될 그런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달콤한 말이라든지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사탕 발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해야 될 말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합니다. 왜? 자기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김학준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할 때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습니다. 다른 말은 안 들어요.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리고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본부에 이제 가끔 올라갈 일이 있어서 서울 광화문에 가려면은 안양에서 차를 끌고 가도 되는데 너무나 막히니까 전철을 타고 갑니다. 전철을 타고 가면은 광화문 본부까지 가면은 1시간 정도면 저희 집에서 출발할 때까지 가는데 그 전철에 타면은 꼭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뭘 사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뭘 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는 무엇이고 이거는 무엇이고 너무나 좋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살 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하는 거예요. 혹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가끔은 귀를 기울이고 야, 저거를 꼭 사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들 혹시 그 상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끼면 각질이 제거된대요. 이렇게 실리콘으로 생긴 건데, 목사님 혹시 아세요? 실리콘으로 이렇게 생긴 건데 그게 시중에서 사면은 15,000원인데 여기서 사면 단돈 2,000원이라는 거야. 야, 몇 배요? 몇 배가 싼 거야.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저걸 꼭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2,000원 주고 2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와서 사단이 났어요. 무슨 사단이 났냐? 첫 번째, 누구한테 혼났을까요? 저희 집사람한테 혼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고잔초등학교, 원곡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동창이나 선후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왜 이런 걸 사느냐고, 당신 이거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정말로
그거를 제가 한번 신어봤어요. 신고서 구두를 신었더니 자꾸만 벗겨지는 거야. 이게 미끄러지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진 말로, 사탕 발린 그런 말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것을 사게 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향하신 귀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게 됨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들이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줄 때는 어떻게 감동을 줄까요? 그 내면에는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아주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감동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기업들이 고객에게 감동을 주려는 이유가 순수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동입니다.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감동을 통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면 기꺼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철학이요, 이 꿈의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감동의 위험은요, 이 감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한다면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기쁘게 한다면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감동을 추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이 주님 곁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제자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는데 그 감동을 통해서 제자가 됐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어떻게 됐어요? 다 배신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감동을 가졌느냐? 자신들만의 감동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야, 저분이면은 메시아가 되면 우리를 배고프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감동들이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 마음속에요, 감동이 떠나가는 그 순간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동이 점차 식어지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감동이 떠나는 그 순간서부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얼마나 흥미진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하고요, 절름발이가 뛰게 하고,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는 너무나 많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집 하인 여종이요 물어봤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첫 번째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정말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감동이 떠나가는 그 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적어도 베드로라면 당당히 내가 예수님이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그곳에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당신들 예수를 믿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당하게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감동을 넘어서 그 무언가가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감동을 넘어서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며, 변화받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드리다라는 말에 아주 흥미로움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연상케 합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를 저지르면은요, 그 죄를 제사장한테 고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드리고 지성소와 속죄소에 가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또 1년에 한 번씩 가갖고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그들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희생의 제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됨을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왜 나한테 간섭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질 나죠. 한 대 때려주고 싶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인생은 내 거야? 근데 내 인생은 내 거야라고 하면서 살라고 내놓으면은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동만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동만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옛사람에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지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변화시켜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내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가는 자만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죄값의 그런 제물을 드리고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요,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용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감동을 넘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받게 되니까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그렇게 부인하더니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넘어서 변화가 들어오고 성령의 모습으로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감옥에 갇혀도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잡혀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도 그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담대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꿈의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불금에 오셨으니까. 불금에 오셨어요. 알뜰 신잡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의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요, 그렇게 수제자라고 하고 자기가 감동을 먹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부인을 하고, 근데
그 감동을 넘어서 변화를 받으니까요, 보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야만, 은혜를 받아야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느껴야만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속에 물들지 않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한 많은 사람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을 본받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이 세상을 또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하는 이유는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어떠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물론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인간적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입장으로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옳은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진리인 것 같아. 근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주일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말씀을 늘 기도를 하십니다. 맞아요. 제가 하는 것이 인간적인 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귀 기울여서 깨닫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더 나오게 되기를 진실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창조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서 교만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네, 배가 아파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만 내가 이렇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서 얘기를 하면은요, 배가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까는 거예요. 그렇죠? 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참 겸손하기도 하지, 그러면서 높여주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높여주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더욱더 달려나가게 되기를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가장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꿈의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목사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말씀을 더욱더 앞장서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감동을 넘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서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감동을 느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변화를 받고 굳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받은 저희들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로운 모습으로 빛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귀하신 능력의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에 옮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